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티인 교재에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29절까지 화요일까지 말씀을 좀 합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좀 오늘 증거하고자 합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8절까지 약하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그릇이 구름이 와서 그들을 이는 너희는 그의 8절 같이 있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였고 또한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제 내려오신 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막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고 하나님이신 것을 광채를 우리가 사람들이 보아서 막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내려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녀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소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거든요.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계속 불에도 들어가고 막 물에도 뛰어들고 막 자기 몸을 해야 하는 그 모습에, 여러분 자녀가 요즘같이 한두 명 있는 가족들이, 자녀들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유대인들은 가문을 잇는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한 애착 또한 그 관심들이 누구보다도 귀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귀신 들리고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 몸을 막 찢고 해야 하는 그 모습에 부모의 마음은 정말 천갈래 만갈래 찢어진다는 모습이 이후에 있는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내려와서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고 잘 돼야 되는데 내려와 보니까 세상은 뭐예요? 귀신 들린 사람으로 귀신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그 모습에 대해서, 믿음에 없는 세대에 대해서 질책하시죠. 그렇다면 왜 마가의 저자는 변화사는 예수님을 그렇게 툭 이야기를 던지면서 그 뒤에 귀신 들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과 매일매일 치열한 나의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는 성경 한 부분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계속해서, 특별히 이 마가복음의 이 본문은요, 어떤 장과 장으로 나눠지지 않고 한 장에 이어서 스토리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서로의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변화산의 사건과 지금 귀신 들린 아버지, 자녀를 둔 아버지의 그 다급한 상황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기에 마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는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삶 속의 문제와 고통은 이 땅 아래서가 아닌 산 위의 사건을 통해서 풀어가야만 됩니다. 오늘 핵심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 없는 사람은 없죠.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문제가 웃기면 보통 내가 있는 곳에서 풀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서 그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 우리가 보면서 그 문제가 바로 예수님을 변화산에서 만났던 그곳에서부터 문제가 풀리는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듣던 것처럼 예수 안에 해답이 있다. 예수 안에 해답이 있다. 그것을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변화산에서 경험한 베드로는 그 변한 예수님을 보고 어떠한 고백을 했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9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자, 그대로 한번 띄워주세요. 베드로가 엿새 전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오늘 큐티 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아도나이. 그런데 오늘 기적을 예수님이 변한 모습을 딱 보고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라삐어라고 얘기합니다. 라삐는 원어를 해석해 보면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주가 선생님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성령으로서 고백하였을 때는, 주님으로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붙잡고 막 따지듯이 혼내듯이 그리마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고 사단이라고 책망받았던 것 같아요. 베드로도 뒤끝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주라고 했던 사람이 혼난 거 생각나 가지고 이제 뭐라고 해요? 예수님 라삐어라고 바꿉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이 뒤에 베드로랑 그 세 사람을 지금 요셉,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왜 12명을 데리거나 수많은 사람 데려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처럼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더 인기가 있을 텐데 왜 세 사람만 데리고 올라갔을까요? 아마도 12명의 제자들 중에 제일 입김 세고요, 정신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힘도 세고 혈기 있고 또 뭐 논리적이고 따지길 잘하고 또 자리에 대한 책임감, 자리 한 자리 차지하기에는 야심 있던 사람 중에 대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늘 얘기한 것처럼 예수께 고하되 라삐어라는 마음은요, 다른 제자들에게도 나머지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야단치셨다라는 본문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베드로와 같이 똑같이 말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나대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 나는 아닌데 속으로도 나도 사단이구나를 느꼈다는 거죠. 그 믿음이 떨어진 상황 가운데 귀신 들린 아이가 치료해달라고 했을 때 지금 예수님과 변화산에 올라가지 않았던 나머지 제자들이 그를 고치려고 했을 때 랍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다 못 쫓아냈다? 못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이 믿음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귀신이 그대로 있고 아이도 그대로 있는 상황. 오늘 베드로의 그 고백을 통해 제자들의 심리 보게 하신 것이죠. 그는 오늘 세 개의 초막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홍해를 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념하기에 이들이 초막을 짓게 하여 기념식을 가졌던 이스라엘의 기념식과 같이 오늘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임했으니까 오늘 그곳에 기념하겠다 하면서 초막을 짓겠다는 그의 발언. 물론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며 정말 특징적인 곳을 기념하는 것은 의미가 있죠. 그런데 베드로는 뭐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안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설악수양관이나 기도원에 갔을 때 많은 은혜 받으면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기도하고 막 이야기 나누고 은혜 서로 받고 좋은 얘기들 막 나누면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데 끝나고서는 은혜 받는 시간이 끝나고 이렇게 집에 있는 데를 가려면 그 왼수인데 또 가야 되나 마음으로는 이 자리에서는 원수가 해결받았는데 그곳에 가면 원수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항상 이거 내려가야 되나? 차라리 그냥 여기 있는 게 낫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산 위, 즉 은혜 받는 자리는 나의 삶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께서 내려가자라는
살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 자리가 내 자리인 줄 알고 내가 평생 살아야 될 줄 알고 어느 분은 신학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분들이 그 유명한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은혜 받더니만 교회가 너무 좋아서 세상 살기가 싫대. 그래서 신학을 하겠대, 목회를. 그랬더니 유명한 목사님은 3번을 거절을 하시더래요. 그래도 3번 이상 신학을 하겠다, 목회를 길을 가겠다 그러면 그때 추천서 써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3번 거절 받으면 알아들어요. 그리고 또한 어떤 분은 안수를 받으니까 막 사람들이 꽃다발 갖다 주고 축하한다고, 목사 안수 받았다고, 목사님이 안수 받았다고 축하하더랍니다. 요번에도 안수식이 있어서.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목회가 쉬운 길일까요? 가시밭길일까요? 가시밭길이죠. 명예의 자리가 아니거든요. 자랑할 것도 없고 다 주께서 주님의 힘으로 하는 자리인데, 그래서 꽃다발 주는 거 보면서 그냥 속으로 편하게 생각하셨답니다. 꽃다발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가시화환을 갖다 줘야 되는데 가시밭길이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축하받을 것이 아니라 위로받을 자리인데 자기를 죽이고 가는 길인데,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의 자리는요, 교회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삶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산 위에 경험하는 은혜는 산 밑에 있는 인생을 삶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고 우리는 세상에 가서 내 삶의 가정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거죠. 그게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우리는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려가자라고 하는 머무는 사람들, 제자들의 마음을 뒤로 하고 이제 내려옵니다. 그런데 내려오니까 이런 사건이 벌어지더라고요.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그대로 띄워주세요. 예수님이 3명의 제자와 내려와 보니까 그 마을에 나머지 제자들과 함께 큰 사람들, 많은 무리들과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리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그리고 그들에 둘러싸여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둘러싸이면 사람이 당황스럽잖아요. 그 무리 가운데 서기관들이 이 제자들과 함께 변론하고 말싸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내용들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낫게 해달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못 낫게 하고, 그것을 본 사람들과 또한 서기관들이 아마 지금 변론하였다, 말싸움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보면 이게 율법으로 맞느냐, 지금 하는 행위가 하나님 보실 때 바른 행위냐, 하나님이 시켜서 하느냐, 가불논박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일 이러한 환경 가운데 사람들과 둘러싸고 있죠. 말싸움하고 있죠. 옳고 그르냐 하고 있죠. 아이는 막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자기 몸을 괴성 지르고 있죠. 제일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귀신 들린 아버지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들으신 후에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와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어떤 세대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인 것을 알아요. 예수님이 능력 많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예수님 쫓아다니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여러분 기분 나쁘잖아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부흥 강사님이나 목사님이 딱 누굴 지적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믿음이 참 없는 짓이야 이러면서 막 하대하면, 요즘 막말 때문에 굉장히 어느 목사님께서 사임도 하시고 그러셨다는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반응이겠습니까? 아유, 삐져가지고 아까 사단이라고 얘기했다고 엿새 전에 한 사람에게 사단이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기분 나쁘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안 하고 선생님이라고 하는 마음의 변질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책망하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반응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 찾아온 아버지가
믿음의 책망을 받으니까, 같이 받으니까 뭐라고 하고 싶어요? 아유, 기분 나쁘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지, 내가 믿음이 없냐라고 얘기하는 거 치사하다, 치사 빤스다, 이렇게 다른 데 갈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믿음이 있더라고요. 22절에 같이 한번 볼까요?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잠깐요, 한번 보세요. 믿음 없다고 책망받으니까 아유, 기분 나빠요. 다른 교회 가면 다른 사람 만나면 되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는 무엇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외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붙잡으며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 자신이 얼마나 불쌍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으니까, 주님 앞에 칭찬받아도 무시를 받아도 예수님을 붙잡더라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도와달라고 하니까 도와주면 되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시면 되지,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예수님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말씀이죠.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는 너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다 못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은 지금 약하지만 지금 외칠 때 그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다? 예수님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때 하나님이 나한테 해줄까 말까 그거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하나님이 마음이 변절해서,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내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이 있으면 오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아버지처럼 외쳐야 돼요. 24절 시작. 곧 그 아버지가, 그의 아버지,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하더라. 아멘.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울부짖으면서 주님, 내 믿음이 없지만 주님 날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의심이 있었겠죠. 제자들도 못 고쳤는데 예수님이라고 그 선생님이 고칠 수 있을까? 적은 믿음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가 고백한 것처럼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얘기했던 그 믿음 없는 것도, 의심도 당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자,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의심한다고 모든 것이 믿음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과 믿음은 같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의심한다고 무조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의심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가 하나님 보실 때 믿음으로 연결될 수 있느냐 불신으로 갔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의심을 해결하는 순간 무슨 열매? 불신의 열매가 맺히지만 의심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해결하는 순간 믿음의 열매가 맺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아유, 내 환경이 나아지겠어? 내가 아픈데 낫겠어? 그리고 예수님과 떨어져서 그 안 되는 것만, 문제만 묵상하고 있으면 무엇이 된다고요? 불신이 됩니다. 믿음이 떨어져요. 없어져요. 그런데 그 믿음, 적은 믿음, 내가 염려하는 것들 누구에게 가지고 나가요?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어머님의 치료, 아버지의 치료, 자녀의 치료 도와달라고 외치면요,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의 열매, 기적의 순간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는 항상 이렇게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아픈 아이를 고치기 위해 어떻게 행하시는가?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26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뭐예요? 죽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제 믿어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살려주신다고 해서 그러니까 막 귀신이 떠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이가 좀 어떤 변화가 있어요. 근데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요? 어떤 변화가 있었다? 죽었다 하고 사람들이 모여들더니 긍정적인 얘기예요? 부정적인 얘기예요?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우리 환경을 보면요, 믿음이 없는 무리들이 우리 근처에 있으면요, 항상 믿음이 없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휩쓸리다 보면 나도 그 말들이 들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얘기해 봅니다. 이때 아이가 죽은 것 같이 있어요. 제자들과 무리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실수했다, 예수님이 실수했다, 예수님이 애를 죽였다라고 하고 있을 때 이 환경을 제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몇 사람 있을까요? 네,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경험한 3명의 제자는 하나님이야. 죽은 사람도 이전에 살렸어. 쟤 죽은 거 아니야. 죽어도 돼. 살릴 수 있어. 하나님이시면 능치 못함이 없어.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변화산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한 제자들은 무리와 함께 아마 두려워했을 겁니다. 아이 죽었대. 진짜 죽었나 보다. 예수님도 실수할 때가 있나 보네. 이렇게 의심의 마음이 들었겠죠. 그러나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한 3명의 제자는 아마 다른 모습으로 염려하나 근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는 믿음이 없으니까 아이 죽었으니까 더 일이 심각하게 된 거겠죠. 그 산 가운데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바른 믿음 무엇일까요?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른 믿음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환경 가운데 죽은 사람이 보이는 것 같은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8장 18절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요, 우리가 있는 그 환경과 어려움들에 대해서 앞으로 주어질 축복과 또한 영광에 비교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군대 가면요, 왜 군대 갔다 오라고 그래요? 빠지게 고생하고 와야지. 사회생활할 때 그게 일도 아니다. 여자분들이 애를 애써서 낳아봐야지 생활하는데 어려움들, 자녀 키운 게 일도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산의 고통을 주신 것 같아. 야, 애 죽을 똥살똥해서 낳는데 이 정도 아이들을 속썩이는 거 문제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환경들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역사를 할 수 있도록 경험시키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변화된 예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항상 신앙 가운데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고민해 보죠. 아니,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변화산 올라가서 체험을 하면 경험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변화산 뭐 이스라엘 갈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신데 어떻게 변화산 체험을 내가 할 수 있어요? 그게 도대체 나랑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변화사 체험을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무엇을 통해요? 그것이 답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할까요? 자, 예배 드리라는 이유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정립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한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나와 관계를 맺어 너의 영혼이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드리고 말고가 아니라 꼭 내가 살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다? 예배다. 예배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무엇이 살아난다고요?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자꾸 포기하면요, 내가 세상에 살 때 땅에서 마귀들과 귀신들과 내 힘으로 싸우겠다고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변화된 모습 이후에 산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엘리야 모세 다 사라지고요, 광채 다 사라진 후에 이제 누구만이 남았어요? 예수님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건요, 예배란 무엇인가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예배의 축복은 다른 것은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가 기도해야 될 제목,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요, 예배를 통해 누구만 보이도록? 예수님만 보이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핑계에 빙자 삼아서 각종의 행사를 퉁쳐서 하는 것들, 교회가 자꾸 그런 이벤트화되고 예수의 말씀, 예수의 복음 빼고 행사로 점철되는 경우가 많아서 예배의 말씀은 줄여들고 그걸 통해서 살아가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받아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행사 때문에 줄여서 자꾸 행사 위주로의 교회가 돼가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송하는 거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프로그램화 시켜서 예배를 하나님 말씀을 자꾸 줄여가면서 대신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가 깨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 예배를 통해서 찬양이 남거나 또 광고가 남거나 뭐 다른 이벤트가 남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남을 수 있도록, 또한 예수를 붙잡고 여러분이 돌아갈 때 여러분의 처소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마음가운데 꽉 박혀서 살아갈 때 귀신 들린 환경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예수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겨서 삶 가운데 선포하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으므로 여러분이 승리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